오늘 또 역설의 신앙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이 역설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든 우리 인간관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교만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힐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주 지극히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또 두려움, 경외함이 없어서 이 교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기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30일, 20일, 30일 넘어가면서 자기가 이 기도를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합니다. 내가 30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넘어가니까 그 마음속에, 집사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입술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일이 넘어져 가자 사랑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한 두세 번 빠지세요. 두세 번 빠지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두 번 좀 빠졌으면 겸손해질 수 있는데 자기 의에, 자기 생각에 100% 완벽하게 해가고 있다는 그 마음에 이 집사님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만한 사람보다 판단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한두 번 빠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앙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차이가 있거나 조금 더 잘하거나 조금 더 앞서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주님의 겸손은 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설의 신앙 두 번째, 낮추면 높아진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겸손해지면 높여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에는 레나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레나라는 제자가 이 성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스승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성 프란시스는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겸손 말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성 프란시스코는 신앙생활의 가장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세상을 살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의 생명이고 뿌리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롭게 또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은혜될 수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내 마음의 겸손이냐, 교만이냐, 거만이냐, 낮은 마음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도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의 경험 다음에도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자세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물질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그동안 쌓은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존심도 지켜야 되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겸손의 신앙들 지키지 못하면 교만도, 건강도, 재산도, 평강도, 여러분 화평도,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교만했던 사람은, 거만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다 버리시고 그 나라, 그 사람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할 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아니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잘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잘 버리는데 무엇을 버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보기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면 가감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냐?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냐? 교만의 마음, 교만의 태도, 교만의 자세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교만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인생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보이는 방법을 너무 잘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하면 겸손해 보인다라고, 그런 겸손해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잘 압니다. 말도 행동도.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마음속에 진짜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 차이가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역설의 신앙 두 번째, 어떤 신앙인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결단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주 역설의 신앙,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가 죽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역설의 신앙 두 번째, 겸손의 신앙, 낮추면 높여주신다. 이 겸손의 신앙으로 한 주를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추면 높여주신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해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낮춰야 됩니다.
자세도 낮춰야 되고 말의 태도도 낮춰야 되고 마음도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역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의례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역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살았던 인물을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본이 되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송하지만 6절과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같이 되셨고 자기를 더욱 낮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김, 낮아짐의 역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까? 언제 겸손해야 됩니까?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 겉면할 때, 위로할 때, 교제할 때, 국률할 때, 용서의 자비를 베풀 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더욱더 겸손의 신앙인으로 역설의 신앙인으로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천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더욱 화평하게 더욱더 복되게 여러분 세상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낮아진 마음으로 살면 그 신앙이 은혜롭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면 복이 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늘 높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거만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불평과 불행에 은혜 없는 삶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나를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착각하고 가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가대평가할 때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겸손으로 무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와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버드대 서울대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대단했으면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마음이 높고 거만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자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신앙으로 무장해 있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예수님 다음에 가장 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비교하면 예수님 아닌 바울에만 비교해도 바울의 여러분 10분의 1도 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내가 조금 더 뭔가 가지면 내 의가 내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교만에서 시작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은 은혜는 하나님 겸손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인생을 여러분 허십니까? 거만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 허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강대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모압이란 나라도요, 이사야서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네 심히 교만하도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세계를 한때 접했던 모압이란 나라도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립니다. 왜 버렸었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낮아져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역사도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영원히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낮아질 때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갈등이 많습니다. 싸움이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 역설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고 낮추면 높이신다는 그런 역설의 신앙, 역설의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싸움도 갈등도 평화도 화평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방탕하고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영원히 오랫도록 장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도 마음 정신적인 병도 도덕적인 병도 인간을 파멸시키는 병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 첫째도 둘째도 겸손의 신앙으로 모작해서 내가 죽으면 살리시고 내가 낮아지면 높여주신다는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열심을 낼 때는 내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쳐서 우리가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옵소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성숙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로는 한두 번의 실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면 그 길을 택하여서 그 겸손의 길로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언약의 통로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살린다, 낮추면 높아준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이번 한 주간 교회도 가정도 모든 관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